할렐루야 강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9장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9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미련한 단어가 무엇이냐? 많은 미련한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는 것, 그리고 후회를 못 이겨서 주저앉는 것. 만약 내가 그때 그랬다면, 만약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후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부족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한 영상에서 그 강의 영상이었는데 MC가 이런 그 강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다라고 느끼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참 하루 잘 보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참 잘 보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이 언제입니까?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재밌게 놀았던 날, 아니면 은혜 받았던 날, 여행 갔던 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대답, 아주 부끄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정말 좀 상상도 못했었던 대답이라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하루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바로 이불킥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불킥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끄러운 거죠. 오늘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사실은 후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이불킥을 하는 날이 가장 잘 보낸 날이고, 오히려 이불킥을 안 하고 오늘 되게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본인이 성장할 이유도 없고 성장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못 보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의 대답이 참 신선하기도 했고 참 많이 진짜 배울 게 많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불킥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다음엔 그래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좀 그 후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 후회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후회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 그래서 후회가 이미 때가 늦었고 돌이킬 수 없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 완전히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후회를 해서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일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변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후회는 아주 좋은 단어이지만, 그 때를 놓쳐버린 후회,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 후회는 다른 의미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즉 레위 가문일 확률이 크고요. 레위 가문, 즉 제사장 가문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인생 전체를 한 직업에 매달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취급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즉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창녀와 버금가던 큰 죄인입니다. 마치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같은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현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직업만 가지면,
내가 저 직업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돈만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의 철학일 수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 많이 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 사람의 동료, 뭐 말씀에서 동료, 친구는 아니겠지만 바로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돈과 지위는 얻었을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때 늦은 후회에 그냥 절망에 앉아버렸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제 외면당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이상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길을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카페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데 문제는 그 수군수군 되는 게 다 내 욕하는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올 이 지경에 이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이미 후회해봤자 이미 너무 늦었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도 똑같이 시장에 앉아서 돈을 세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변화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누군가 앞에 서게 됐고 고개를 들어 그를 봤을 때 단번에 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시끄러웠던 시장에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사람을 보며 말을 건넵니다. 마태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게 되었고 때늦은 후회 때문에 모든 소망, 이제 꿈꿀 수도 없는 이 인생, 변할 수도 없고 변화를 꿈꿀 수도 없는 이 인생. 그런데 그는 예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 달려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후회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매일매일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후회들입니다. 이젠 때늦은 후회, 이젠 난 끝났어라고 느껴지는 후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후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 손잡고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 그렇게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